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SCL 1권, 이제 1권을 다 마치고 2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권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1권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1권의 목표가 뭐였냐면 그런 구원의 확신을 다져주고 그리고 구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 성경 공부를 1권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제 2권, 우리가 1권을 마치고 이제 2권으로 들어왔는데요. 2권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엄마의 품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1권 공부를 통해서 얻고 누렸다라면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의 교제가 이제 뒤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권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다음에 2권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렇게 흐름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전체 2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저는 이제 3페이지인데 여러분 넘겨보시면 당신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서, 저랑 좀 책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자, 당신의 성경 공부를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당신 곁에 가정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가정교사가 있었다래요. 뭐 저도 가정교사가 있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과외 선생님이 있긴 있었는데 집에 이렇게 입주해갖고 이제 가정교사가 있었다. 이제 옛날 세대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가정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또 성경이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이해하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는 곧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두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흐름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가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가르쳐 준다라는 거는 어떤 성령이 영향력, 어떤 인격이 아닌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격체일 때만이 가르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바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뭐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그룹으로 또 어떤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갖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직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분에게는 한 번쯤은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룹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올바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서로 그룹으로 할 때 함께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서로 나눌 때에 상당히 격려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룹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가 SNS 상에서 또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만나서 잠깐이라도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예습하시고 미리 이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복습할 때는 함께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카톡을 통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경건한 사람들로부터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나 공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있죠.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하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설교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짧고 의미가 있고 참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인 것 같아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됩니다. 구원받고. 그때 그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눈꺼풀만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늘들이 눈에 끼어 있다. 그러면 올바로 볼 수가 없겠죠. 또 삐딱하게 보이고 또 희미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간. 제일 중요하죠. 미리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쯤 밤에 이렇게 올릴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또 수요일 오후 동안에 미리 예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조금씩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따로 떼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어서 하든 아니면 한 날을 정해서 미리 준비하든 여러분 좋으실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성실하게 이어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습득이 되면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죠. 장소를 위하여 공부를 위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매번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런 고정된 장소에서 또 일정한 시간을 잘 확보해서 그런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 이 성경 공부 교재 외에 필기 도구와 성경 전설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단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가 의도하는 거를 여러분의 말로 풀어서 또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냥 기록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의 이해한 말로 풀어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생각한 후 답을 쓰십시오. 기록된 각 성경 구절의 문맥, 그러니까 앞뒤의 구절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라면 언제나 답을 당신 자신이 이해한 말로 쓰십시오. 하루에 서너 문제를 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과를 하면 이 책을 한 달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한 후에 그 묵상한 말로, 여러분의 이해한 말로 쓰시면은 앞으로 묵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면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한 과를 끝낼 수 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하면은 지난번에 SCL 1권을 해보니까 한 번에 끝나기가 녹록지 않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분량 안에서 마치려면은 빨리 하면 한 과를 마칠 수 있지만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한 과에 2번씩 그렇게 온라인이 아마 또 영상이 찍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SCL 2권에서 다루는 4과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제1과 새생활이죠. 제2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재권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 그분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재권, 영어로는 lordship입니다. lordship. lordship. lord 하면은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ship 하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영역에서도 왕이 되시고, 또 주부라면 가정에서 모든 이 가정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또 학생이라면 내 학업 가운데서도 주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곳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에요. 그 다음 3과는 주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4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렇게 4과를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거와 이 4과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자, 새생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생활의 반대말이 옛생활이잖아요. 옛생활을 청산한 새생활을 누리게 되고 또 시작한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1과에서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놓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태도죠, 태도. 자, 세 번째.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예,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배우는 내용이 바로 3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과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면 그 교제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게요. 바로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그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친구를 부모님이나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친구 사귀었다라고, 이런 친구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전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4과, 새생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주재권,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의 교제, 바로 구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해 나가는 거다.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과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 바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고 알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연관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1과의 제목이 뭐죠? 예, 새 생활입니다. 자, 새 생활이 있다라는 거는 반대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옛 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옛 생활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조해 갖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된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삶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혹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혹 가운데 늘 우리가 또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자, 본격적으로 제1과 새 생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감격을 참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누리고 또 찬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옛날 찬양이지만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의 빛 그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가사가 참 의미심장하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참 이 주제와도 이번 과하고도 너무 잘 맞죠?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참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따뜻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1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제1과 새 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목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한다. 예,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새로운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새 생활의 축복을 인식하고 또 이 생활이 지속되려는 그런 열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이겠죠. 자, 여러분 오달수 씨 여러분 아시죠? 예, 영화 배우. 뭐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미투의 어떤 연관돼 갖고 이제 지금은 뭐 나오지 않는데 그 오달수 씨가 관객 수가 1억 명이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배우죠. 이제 조연인데 그런데 이제 이 JTBC에 그 손석희 씨가 인도했던 그런 JTBC에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그달의 유명한 어떤 명사 또 문화인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 갖고 한 10여 분 이상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오달수 씨가 이제 그런 메인 캐릭터로 이렇게 초청이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됐는지 뭐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한 그런 굉장한 그런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이제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뭐 당시 뭐 충무로의 대세였죠. 자, 그런데 이 오달수 씨가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제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석희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과거에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었을 때가 어땠냐? 그랬더니 뭐 쫙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아유,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달수 씨가 있는 거지만 그때는 너무 정말 힘들고 포기하려고 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오달수 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옛 생활이 있었어요. 그 옛 생활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비참하구나. 참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대조를 통해 갖고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새 생활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구나를 우리가 좀 새롭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옛 생활, 먼저 옛 생활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자, 제가 SCL 1권에서도 항상 어느 파트를 시작할 때 전체 그 여러 문제를 아우르는 질문을 드렸어요. 관찰 질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것 자체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우리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옛 생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관찰 질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이 새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암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대조적으로 암담하고 공허하다.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바로 우리의 옛 생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암담하고 공허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어떤 삶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혼미하게 했다라는 게 뭐예요?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 공작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닫고 누리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고 있었던 거죠. 자, 1번 옆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옛 생활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분별력 없는 삶이라는 거죠. 분별력 없는 삶. 다른 말로 사탄의 종으로서 지배받는 삶이었어요. 분별력 없는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정답 두 개를 고르세요. 두 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자, 2번과 5번이죠. 2번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발견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답답한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친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야, 이것만큼 굉장히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또 그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졌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가운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함께 만나서 인간이 되었어요. 바로 흙과 그 다음에 생기가 함께 결합이 돼갖고 사람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무지의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또 실제로 만족도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면은 공허하고 채우려고 하면은 공허하는 그런 공허한 삶의 연속이 바로 육적인 삶입니다. 자, 어쨌든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의 특징은 반대로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 결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아침에 묵상할 때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가슴 벅찬 뜨거워지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자, 옛생활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분별력 없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삶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없는 그것이 차단된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어있다라는 거죠. 제가 SCL 1권 3과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죠? 예, 꽃병에 있는 꽃 예화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어갖고 그것을 꺾어서 집에다가 꽃병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럼 며칠 동안은 더 활짝 피는 것 같고 향기도 아주 진동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봐요. 그러면 꽃이 시들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꽃이 죽잖아요. 근데 실제로 꽃은 언제 죽었어요? 바로 그 야산에서 동산에서 꽃을 꺾는 순간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이게 꺾이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나 활짝 피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더 생명력 있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더 향기롭고 더 매력적이고 그런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꽃병에 있는 꽃과 똑같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세의 삶이라는 것은 꽃병에 있는 꽃과 똑같아요. 뿌리에서 줄기에서 꺾였어요. 한 3, 4일, 일주일 동안은 더 활짝 피고 향기도 그냥 진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거는 시들어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전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꽃병에 있는 꽃 예화 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첫 번째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원리 가운데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자, 두 번째는 뭐를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은 뭐예요? 예, 하늘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입니다. 자, 첫째 하늘은 뭐냐면 공중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이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그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거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대기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흐름과 원리 가운데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성경 말씀과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흐름과 죄악된 원리를 따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쥐고 흔드는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삼따라래요. 삼따. 따르고, 그 다음에 따랐으니, 그 다음에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삼각형인데, 자, 여기 이제 내가 있습니다. 나. 근데 여기 마귀가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 세상 풍조, 다른 말로 세상 풍조.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자, 이 육체의 욕심은 내 안에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죠? 육체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육체의 욕심에다가 자극을 하는 거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럼 내가 그걸 그냥 덥석 잡습니다. 이거를 잡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막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가 세상의 원리, 왜냐하면 내가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육체의 욕심에다가 미끼로 탁 갖다 놓으면 그냥 내가 그걸 덥석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삼따라고 했습니다. 삼따. 자, 그러니까 3번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육체는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옛 생활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분별력 없는 삶. 그건 1번에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어떤 차단이 끊어졌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이에요?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 3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특징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바뀌어도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본질은 뜯어 고치기 전에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다. 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까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게 마태복음 9장 36절인 것 같아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맹수의 위협 가운데, 또 낭떠러지 가운데, 가시밭길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우시고 민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꼬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부모에게 독자 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기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그런 너무나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의 옛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분별력 없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 네 번째는 우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 다음에 세상 원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노예예요. 자기가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고 종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주인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인격체인데.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염전노예 또 그런 그 해외 원양어선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갔던 삶이죠. 자, 그런데 옛 생활과 새 생활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번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넘어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옛 생활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담배를 딱 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서서히 끊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새 생활이 시작이 됐지만 그런 옛 생활이 남아있는데 옛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점차 버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감격하고 누릴 때에 점점 더 그런 옛 습관 또 세상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던 삶에서 점차 돌아오고 이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어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서 또 동시에 그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의 옛 습관의 문제, 옛 생활의 문제도 조금씩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원이고 동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더 자라가라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가끔 이제 옛 생활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한다든지 또 아까 제가 불렀던 주님 안의 새 생활이라는 찬양을 통해 갖고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또 주님 없는 삶이었구나 옛사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찬양을 통해서 또 구원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옛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라는 것을 더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번부터 4번 바로 옛 생활의 특징 그리고 그 옛 생활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었는가 4번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새 창조.
이건 이제 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 창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 아니라 새 창조라는 거야. 아주 완전한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가 고무를 망치로 막 두들겨 갖고 그걸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고 차가 우그러진 곳이 있어 갖고 망치로 때려 갖고 그 우그러든 부분을 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우그러진 부분 자체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갖고 새롭게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새 창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듭남 또는 다른 말로 중생. 예. 중생은 한자고 거듭남은 이제 우리말이죠. 다시 태어나다. 영어로 하면 second generation. 또 born agai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born again. born은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다. 예. second gener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위에다가 5번부터 11번까지를 아우르는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관찰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노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새로운 생활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 생활의 특징이겠죠. 자,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 이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 이퀄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변화됐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라는 표현을 썼죠? 예,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떤 창조의 용어를 썼냐면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컨디션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포지션. 과거에는 어떤 포지션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또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포지션이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 포지션 자체가, 위치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신분이 바뀐 거에 걸맞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도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이죠. 그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담 있어요. 아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이게 이제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통해서 내가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예,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였는데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통해 갖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를 건너가 갖고 바로 이 족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첫 아담의 족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족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대말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거죠. 아담 안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족보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갖고. 자, 이렇게 이제 계보를 갈아탔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 5번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의 변화. 다른 말로 포지션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떤 창조의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왜 새 창조냐? 외형적인 몸은 뭐 다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거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물건은요, 재료가 뭐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가격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으로 또 창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이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그런 이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쫓아가죠. 살려달라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그 종을 만났어요.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이 그냥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너무 놀라갖고. 그러면 살아난 그 터닝 포인트, 막 죽어가다가 갑자기 생기가 들고 살아난 그 시점이 언제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이전으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변화의 토대가 뭐냐? 우리의 구원의 변화의 어떤 그 전제가 뭐냐? 조건이 뭐냐? 근거가 뭐냐? 토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에는 신분의 변화 이렇게 쓰시면 되고 6번에는 그럼 변화의 근거인 변화의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과 8번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7번과 8번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7번과 8번.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새 성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가까이 있고 또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물론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 훨씬 변화된 게 많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만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쭈뼛쭈뼛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또 예수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점점 실제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을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 중심적으로 또 그 사람의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려고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지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의 사랑의 어떤 깊이와
또 넓이가 점점 커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더 커져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컸느냐 아니면 이제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요한일서 3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 좋은 너무나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놀라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 놀라운 말씀이죠. 장차 어떻게 된대요? 예,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분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거룩한 몸, 영적인 몸, 완전한 몸, 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게 너무나 사모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이 몸은 너무나 한계와 제한이 많잖아요. 그리고 점점 허물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쇠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최고의 몸, 완전한 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과 8번을 묶어서 새 생활, 새 창조의 특징이 뭐냐? 바로 상태의 변화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과 10번을 묶어갖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9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으로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인다라는 게 영접이에요. 그 영접을 다른 말로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물을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노력을 준 것도 아니고 자료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10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다 누리는 거죠.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경호원도 있고 좋은 교육과 여러 혜택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 특별히 또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간다. 그것만큼 더 놀라운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산과 상속,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한 학생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또 한 2시간 또 대화했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학생이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깡 무식했는데 이번 학기 제 수업을 듣고 변화되어 갖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싶어 갖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샀고 지금 벌써 모세오경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갖고 주변에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갖고 이제 그나마 또 제가 한 학기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신앙에 대한 좀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래 갖고 용기를 갖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잘 도와주고 왔어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강의를 통해 갖고 그런 한 사람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그냥 어둡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한 줄기 빛을 찾았고 또 소망이 생겼고 또 신앙이 신앙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인생이 좀 펼쳐져 가려고 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걸 볼 때 제가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기도응답, 또 승리의 확신, 또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축복된 게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기업이고 내가 이 땅에서 참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세상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간다. 야, 다른 사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것만큼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또 뭐가 있겠어요. 참 놀라운 그런 유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9번과 10번을 이렇게 묶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삶의 아주 혁명적인 그런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권세 있는 신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아들이 있어요. 저의 딸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 아빠가 뭐 저라고 해갖고 권세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왕의 자녀다. 그러면 굉장히 권세 있는 신분이죠. 권세를 정말 갖고 태어난 거죠. 자,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런 찌질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권세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11번.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바로 성령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번 옆에다가 성령의 확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새 창조, 새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변화의 근거와 토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상태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빚어져 가셔갖고 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10번까지를 묶어갖고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의 신분과 위치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아버지로 부모로 두고 살아가는 삶, 놀라운 삶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과의 중간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